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토요 치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통합 393, 새 찬송가 350장입니다.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생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생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고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싸워서 승전권을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통합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힘을 얻고
간곡한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나사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진의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령 아래에게 받으시고 번뇌로 별나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 각인된 것이 다 바뀌어서 주님 이 땅에서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생명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제 백예민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3절에서 따왔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 치유 사역은요,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근데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뭐 영적 싸움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성깔 없는 사람 없잖아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우습게 볼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다들 다 이렇게 화낼 줄 압니다. 싸울 줄 압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다들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은요, 너무 그렇게 곱상하게 싸우지 마시고요. 예. 너무 뭐 부드럽게나 너무 우아하게 싸우지 마시고, 예. 어떤 분은 막 욕이 튀어나온대요. 욕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저도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욕을 안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싸움은 쌈이라는 거예요. 정말 순한 줄 알았어요.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니까 무섭더라고요.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낼 줄 안다면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주위 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기, 우리가 이제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불렀잖아요.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 혈기로 이제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혈과 육에 대해서 혈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 파트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포기할 사람도 없는 것이죠.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은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러구나.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꺾이면은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포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파트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요, 방법론이라기보다도 아주 인격적인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무슨 포뮬러, 공식,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특히 치유사역이라는. 저는 이제 자폐에다가 또 정신질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러한 분들이 잘 안 뚫리는 파트가 뭐냐면 관계, 그 파트에서 잘 안 뚫려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도 저는 그 관계에 있어서 잘 안 뚫렸어요. 애착 관계였어요. 동시에 무슨 분노, 증오, 부모밖에 없다가 또 화가 나면은 부모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기준이 부모인데 그 애착 관계죠. 그런데 한번 뭔가 잘 안 맞았어요. 핀트가 서로 안 맞아. 자존심을 건드리셨어. 보이는 게 또 없어요. 부모고 뭐고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무슨 방법을 생각하고, 부모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그럼 실패했다고 저를 포기했냐? 저를 미워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자꾸 관계를 무슨 포뮬라, 공식이나 자꾸 방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 단계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복을 주시고, 그래도 응답하시고, 그래도 치유 역사 일어나고, 그거 처음 단계예요. 초보 단계예요. 거기서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애기는요, 그냥 다 봐줍니다. 부모가요, 애기였을 때 다 봐줍니다.
예. 애기였을 때는 똥을 싸도 귀엽다고,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날 똥 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똥 싸고 나서 엄마 나 예쁘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 싸움도 마귀는,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하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해요. 예. 그러나 싫어한다고 떠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욕한다고 떠나는 건 아닙니다. 뭐 막 쌍시읒해갖고 욕했더니 떠났다. 욕해서 떠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떠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믿는 내 믿음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 의지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은 예, 기분이 안 좋죠. 화나죠. 그래서 영적 싸움 하다 보시면은 그런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뭐 막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것이 더 날뛰입니다. 사단이 더 날뛰어요. 왜? 인격적인 존재니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 있어서 우리가 뚫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잘 안 돼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미국의 신학교, 선진국의 신학교가 문제인 게요. 선진국은요, 이 이성과 합리성의 힘을 믿거든요. 예. 이성, 합리성, 지식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모르게 그거를 전달해 줍니다. 방법. 인격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나 무슨 공식, 포뮬러 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사실 많은 신학교가요, 부흥운동이나 성령운동으로 인해서 탄생하였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나중에 교단이 되죠. 교회가 되고 교단이 되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세우죠. 그럼 반드시 부흥하게 된 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라든지,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부흥하게 된 그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걸로요, 공식을 만듭니다. 그걸 공식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포뮬라.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계속 시간이 가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생명력이 점점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역사가 점점 안 일어납니다. 무엇을 놓쳤느냐?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역사 안 일어나면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는 그 어떠한 공식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완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물론 이것도 얼마든지 공식화될 수 있고 방법론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은 귀한 현장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셨잖아요. 사랑이란 건 관계예요. 단순한 단어나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
그거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코르 죄 문제 해결. 맞아요. 예. 맞는데 그것도 무슨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려 갖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나는 방종에 빠지지 않았나? 나는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았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도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더 이상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더 깊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하고 대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욕과 대화해요. 마귀는 정욕, 욕심, 죄와 직통합니다. 마귀와 직통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대화합니다. 저하고 대화하던데요. 너 이런 정욕 있지? 너 이런 욕심 있지? 내가 한번 네가 사랑하는 이거를 갖고 가 볼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니? 네가 원하는 거 있잖아. 나 잘 알아. 이렇게 하면은 혹시 네가 그것을 갖게 되지 않을까? 대화한다니까요. 나는 마귀다. 그렇게 대화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내놓고 대화하지 않을 뿐인지 영적 싸움이요.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마귀와 나라는 인격과 마귀와라는 인격. 나라는 인격과 하나님이라는 인격.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좋으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고 복음이 잘 이해가 되고요. 또 복음이 이해가 되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안 뚫리니까 일단 이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워낙 오래 신비주의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기복적인 요소도 조금 있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은 낫는 거, 귀신 떠나고 낫는 거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 경제 문제도 해결되겠네. 이러한 신비주의적, 기복주의적 요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You gotta grow up. 너 이제 잘해야 된다. 신비주의 뛰어넘어라 이제. 너의 욕심 내려놔야 된다. 이건 왜 그럽니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인격적이신 분이신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선교지,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선교지에서 막 역사 일어나고, 똑같은 사람이 미국 와서 대한민국 가서 합니다. 안 일어나요, 역사가. 저는 그거 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그것은 무엇의 반증이냐?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인격이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저 내뱉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역사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치유되고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 하시길래 성공했더니 좋아하지 않으셔. 막 화를 냅니다. 성공했잖아요. 너 왜 우리한테 전화도 안 하냐? 착각한 거예요. 성공이면은 다 모든 문제 해결 아니었어요. 너 왜 교회도 성공하면 다냐? 너 왜 교회도 안 다니냐? 착각한 거예요. 성공만 하면은 교회고 뭐고 뭐 필요 없다. 착각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저 같은 사람은 그러기 쉬워요. 어떤 공식, 포뮬러, 어떤 방법, 그저 결과물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느린데요? 하나님은 관계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과물,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예. 내가 준비만 되면은, 내가 인격적으로 준비만 되면은, 그거는 인격이 훌륭해진다는 말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내가 더 포커스하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뭐 부자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단이요, 치유사역은 마음싸움, 생각싸움이거든요. 이 사단이요, 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데, 왜냐, 그래야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믿는데 그저 내가 필요한 것 얻어내는 그런 존재. 예. 부모와 내가 그러한 관계라면은 이거는 정말 끔찍한 관계입니다. 부모는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냥 그러한 도구예요. 이거는 부모 자녀 관계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도하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예. 가룟 유다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평소에 이제 도둑이었잖아요. 헌금을 자기가 챙기고, 평소에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을 넣는데, 자꾸 저 예수가 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놈 네가 팔아서 돈이라도 좀 챙겨라.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놈 아니냐. 아이 뭐 한 자리 좀 그 밑에서 한 자리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한 자리 해버리고 그냥 잘못하면 나도 죽겠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있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영어로 be on your guard. 항상 딱 깨어서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Be on your guard.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뭐 잠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사상, 문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세상의 이러한 그 풍조, 문화, 사상 경계해야 돼요. 영적 실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예,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그 풍조나 사상,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문화에 우리 휩쓸리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안 읽었어요. 그렇죠? 8절도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믿는 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합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욕심으로, 정욕으로, 세상의 그런 풍조, 사상, 이데올로기, 문화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친척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의 각자 다니는 교회들이 있죠. 교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막 뭐 화내고 뭐 욕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저분의 생각, 마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저분이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근데 내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다 나에게 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그 축복을 못 받을지라도 그 축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이게 무슨 포뮬러 공식이고 방법입니까? 영적 공격은 마음과 생각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 참 나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당한 거예요. 참 불쌍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하필이면 네가 당하는구나. 할 수 없구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걸 끝까지 잘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 생각, 사상 싸움에서 지면 다 끝난 것입니다. 마음 싸움에서 지죠.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파고들잖아요. 근데 참 이게 지금 이 문화가 너무 타락하고 문명은 너무 발전했는데 문화는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만화, 만화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통해서, 요즘에는 또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공격을 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뭐 또 행복하게 살면은 좋겠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정신질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신질환도 포함되어 있고, 저 같은 사람 좀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흡수를 잘해요. 뭐 하나 보고 그게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뭘 하나 들어도 그게 그냥 그거를 스펀지처럼 샥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꾸 쌓이다가 나중에는 그게 뭐 정신, 감정, 육체 문제로, 심지어 육체 문제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정신, 감정, 육체 문제 빨리 낫는 거,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쌓였는데 그동안 뭐가 쌓였는데.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사상, 풍조, 문화, 이데올로기 이런 거 딱 쌓였는데,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만 싹 하루아침에 낫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는 순식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 쌓인 게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확 나가면 끝이에요. 깨끗하죠. 자, 근데 이 21세기 선진국, 미국이나 뭐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여러 통로로 어렸을 때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로 이제 10대 문제가 나타나요. 요즘에는 10대 초부터 막 문제가 나타납니다. 10대 초에 무슨 정신분열증, 조현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엔 정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0대 초인데 벌써 조현병이에요. 스키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그 뒤에 그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귀신이야, 맞지만 그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몇 년에 걸쳐, 심지어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나요? 또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조금만 있었는데 확 좋아집니다. 심지어 뭐 조현병에서 깨어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다 안 나은 것일 수도 있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짜신가? 스틴지하신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돈으로 때우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까? 물론 돈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겠죠? 그렇다고 그 돈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냐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는 관계로 풀어야 돼요. 관계 문제, 관계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요. 이거는요, 우리의 정신, 감정, 육체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로 풀어야지, 다른 걸로 뭐 땜빵 하려고. 커버업, 영어로 어떻게, 영어권도 있는데 커버업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무슨 뭐 헌금으로, 뭐 헌신으로, 뭐 무슨 방법으로, 공식으로 그렇게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13절 믿음에 굳게 서서, 벌써 세 번째나 읽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읽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 이러한 말들보다도 공식이나 방법입니다. 그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더 와닿습니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체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느낌 팍팍 오는 거, 내 몸으로 느낌 오는 거,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더 호소력이 있어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더라. 그런 말도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성령 운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성령 운동을 말씀하시는데요? 느낌 팍팍 오는 그런 성령 운동. 맞습니다. 그런 성령 운동 하시면은요, 교회 부흥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가 느낀 것만큼 확실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은 이거는 기독교에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인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한 번 받고 나면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 가운데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예. 강건해야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그랬는데, 남자답게라는 말에 또 시험 드시지 마시고요. 영어로 보면은요, be man of courage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에 그렇게 걸려 넘어지시지 마시고, be man of courage. 강건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강건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상처받고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네. 강건하셔야 돼요. 저야말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변하더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같이 그렇게 속이 좁고 상처 잘 받고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그런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죠. 이건 제 실력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중요한 말을 하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그래서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지면은요, 그러면은 또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겠습니까?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랑 타령하고 있냐 그럽니다. 사랑은 바보나 하는 것이다. 너나 인조이 하면은 너 하나 인조이 하면 되는 것이다. 점점 물질주의죠. 쾌락주의죠. 근데 모든 문명은 그랬습니다. 모든 문명과 또 모든 그러한 시대는 그랬어요. 점점 문명이 이제 문화가 발전해 가면은 끝은 그거예요. 끝은 무엇이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한 문명이 무너지고 한 제국이 무너지고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미국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왜냐하면은 벌써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졌어요. 한국도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그런데 참 재밌어요. 모든 제국이나 문명이나 한 시대나 끝에 가서는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자유, 인권, 개인의 행복, 그게 다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에다가 대고 무슨 사랑? 그거 호르몬 작용이야. 사랑, 그거 호르몬 작용이야. 그러니까 애 낳지 말라고. 왜냐? 힘들잖아. 애 낳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고 애 낳지 말라. 사랑도 하지 말라. 남자 여자가 옛날에는 뭐 막 데이트하고, 그거 되게 피곤하고 돈 많이 들고 뭐 데이트하다 헤어지고, 뭐 또 삼각관계며 뭐 바람 피우고.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 낳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결혼 안 하고요, 애도 안 낳고요, 애완동물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이제 자식처럼 이렇게 유산도 물려주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비석도 세워드리고, 이제 찾아가고, 이제 부모 묘지보다 더 자주 찾아가요. 그 다음에 되게 허하거든요. 사람이 사실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상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요, 강건해지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지면은요, 안 좋은 인간관계는 튕겨나가고요,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가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좋은 잡 가지고 돈 많이 벌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연애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결혼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애 같은 거 낳을 필요도 없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런데 외로우니까 애완동물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좀 허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여행이에요. 옛날에 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옛날에는요, 토요일 아침에 늦게 일어났거든요. 요즘에 토요일 아침부터 5번 프리웨이가 꽉 매버립니다. 여기 오는데 옛날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여기 10시까지 오는데. 다 놀러 가요. 허하니까 끊임없이 놀러 가요. 대한민국 전 국민의 4분의 1입니까? 하여튼 1000만이 해외여행을 간대요. 해마다 1000만이 4분의 1이. 푸켓 가면은 태국 사람들이 제2 외국어는, 모국어는 물론 태국어고 제2 외국어는 한국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돈을 뿌려댔는지 팁 같은 거 팍팍 주고. 여행 다니지 마세요. 그거 영적으로 만족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가야 될 여행은 가야죠. 가야 될 여행은 가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갔다 왔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재밌죠.
돈 쓰는 맛도 있고요. 재밌어요. 저도 알아요. 그 맛. 제가 근데 시달릴 때 제가 참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제가 시달릴 때요. 깨어난 다음에도 자꾸 혼자서라도 바닷가에 갔습니다. 혼자서라도. 그래야지 좀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더라고요. 행복하고요. 요즘에는요, 안 그래요. 네, 뭐. 근데 가면 또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죽음의 문화. 지금 미국 문화는 저주받았어요. 죽음의 문화. 몇 가지가 있는데, 애완동물 키우기, 여행 돌아다니기,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참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불신자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신자들 그러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요, 우리가 가진 이 경제와 시간과 돈은요, 아주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론 내가 최선을 다했죠. 노력 많이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죠. 나중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요. 돈, 에너지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많이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여행을 갔다가 만난 분들이 다른 주에서 오셨는데 기회를 드셔갖고 해마다 이렇게 몇 번씩 놀러 간대요. 놀러 가갖고도 그냥 돈을 팍팍 쓰더라고요. 막 명품을 막 사고. 네. 물론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겠죠. 네, 풀리는 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대 풍조예요. 그거 한다고 욕하는 사람, 제가 비정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 계속 여행 다녀라. 그럽니다.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래야지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계속 일도 열심히 하지. 나가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영어 성경에 그 글러턴이라고 합니다. 탐식, 글러턴이. 먹방 유행이죠.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그냥 먹고 그냥 명품 가방 막 사고, 보면 짭이 별로 좋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 보니까 뭐 직업엔 귀천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그 스튜버십, 그건 스튜버십을 망각하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저도 참 후회가 많이 되거든요. 과거에 내가 돈을 그렇게 너무 쉽게 썼구나. 시간을 너무 쉽게 낭비했구나. 나의 에너지를 너무 쉽게 낭비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오거든요, 사실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다 딱 쏟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것이고, 거기에 나의 그 만족감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성공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확실히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내 욕심 따라 행하는 것처럼, 내 욕심 따라가는 것처럼 무슨 뭐 상처받고 관계 희생시키고 사기당하고 화나고 누구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내 욕심대로 하죠. 그런 게 다 따라와요. 내 건강 희생시키고, 내 자녀 희생시키고, 부부관계 희생시키고, 사기도 당하고, 그 과정에 속도 썩고 싸우고 절교하고 다시는 보지 않고, 이런 과정, 그건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거 싹
혹시 온다 하더라도 그 전화 위복이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하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전화 위복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좀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랑이 있죠. 그러면은요 결국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옛날에 바라던 그런 유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나 무슨 성공 이러한 유익은 아닌데 영적인 유익이 나에게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면은.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면은 돈이나 성공이 절대 따라오지 않는 것이냐 하면은 필요한 만큼 또 따라와요. 필요한 만큼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누리는 영적 만족감과 그 영적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주위 사람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신비주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신비주의적으로 뭐 이렇게 막 내가 가는 데마다 무슨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저 그거 깨지는데 또 몇 년 걸렸어요.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죠. 계속 그것만 되뇌이면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갖고 뭐 이상하게 뭐든지 잘 되고 꼬였다가도 풀리고 뭐 그런 신비적인 어떠한 힘이 뭐 그거 깨지는데 저 아주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확인되어지고 깊어질 때에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미가 치유 선교회 이사장님이신 김영순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5분 정도 우리 후대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치유하심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하는 미가 치유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